죄인들도 큰 일을 하려면 미리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전세를 살지만 이제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미리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해야 나중에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내 방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요새 학생들인데 하나는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해야, 그래야지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취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작정해도 그 일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거는 100% 완벽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게 있는데 뭐냐?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겁먹고 내가 하려다 하니까 절망하고 낙심을 하고 용기를 못 내요. 근데 이 영생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그 과정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오늘 이 본문은 좀 길잖아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처럼 간단하게 2줄, 3줄 이렇게 딱 그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딱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 아주 낱낱이 다 읽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구브로 바보에서는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거기서는 전도하면서 가르쳐주고, 오늘은 이 구브로에 있는 바보에서부터 어디로? 이제 밤빌리아 수도가 버가예요. 거기까지가 한 280km 정도 돼요.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비시디 안도까지 한 130km 또 돼요. 결국은 거의 한 500km 정도 떨어지는 거래요. 구브로에서부터 거기까지. 중간에 요한은 버가에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나 하면, 하나의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복음 전하는 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하는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기뻐요. 그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의 전도한 다음에 이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도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은 전도해봤자 헛거다 그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다 믿더라. 해보고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몇 번 해보고 이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건 고쳐야 돼요. 이 병든 마음, 잘못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거 치료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봐야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 뭐 장로교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첫째,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알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게 반드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복음을 전할 뭘 얻게 돼?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거긴 유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태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항상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설교 듣고.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 날 어디 갔다고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함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500km나 되는 그 거리에 지금 복음 전하러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바보에서부터 거기까지 한 500km를 와가지고. 마치 우리도 이제 선교 지역에 뭐 미얀마를 가든지 러시아를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이렇게 이제 가보면요, 벌써 이게 현장에 가면 달라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는 몰라요. 교회에 앉아가지고는 몰라요. 복음을 전하러 가봐야 알아요.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그거는. 가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뭐 가서 그냥 가만히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 회당장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한테 할 말 없어요? 할 말 있으면 좀 말 좀 해주시고 권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말씀을 전할 기회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기회를 얻은 거기 그렇게 기뻐요. 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줘도 다 요리조리 피해가고
그 마음도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런지 아세요? 주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을 만나야지. 못 만나면 뭐 어떻게 전해요? 공중에다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이제 있는데 회장장이 그냥 와가지고 뭐 권면할 게 있으면 좀 말 좀 하시오. 뭐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더니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 영생 주시에 작정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보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얻지 못할 때도 많은데 기회를 주셔요. 그래, 여기에 영생 얻을 사람이 여기 있나 보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집 나간 자식 찾고 기뻐하듯이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벌써 복음 전하기도 전에 그게 딱 와요.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성령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몰라요.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럼 몰라요. 기회를 하나님 다 만들어줘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다 피해버려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딱 가보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자.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 교회 오면 앉아있지 말고 가요.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어디 교회 앉아만 있으라 그랬어요. 언제? 성의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 돼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죠. 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보는 그 현장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결혼하고 아들, 딸 얻는 재미보다 더 커요. 야, 하나님 역사하겠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역사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야, 여기 영생을 주시기를 작정한 사람이 있나 보다. 딱 우리가 알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우리도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면 작정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실 하나님 기회 주시죠. 딱 기회 주시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는다고요.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기회 줘도 다 도망가요. 다 핑계대고. 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 기회를 딱 붙잡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영생을 주시 작정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회만 얻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뭘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뭘 전하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복음이 전파돼야만 알아요. 빵 주고 사과 주고 뭐 밀가루 주고 이래 갖고는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만 영생으로 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전하게 되냐?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상하게. 틀림없이 거기는 어떤 일이 생기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복음을 들어요. 처음에는 시답지 않아. 이게 듣는 건지 하는 건지도 몰라.
그럼 이상한 것은 달라그래다 앉고 딴짓하면서도 듣고 끝까지 듣고 있네요. 아멘. 그래서 뭘 전하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해요. 이상하게 주의 백성들은 복음을 들어요. 마지못해 듣든 억지로 듣든 체면 때문에 듣든 할 수 없이 듣든 어떻든 들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보자. 복음을 전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거기다 뭐 수건이나 주고 뭐 밀가루나 주고 이래가지고는 죄송하지만 몰라요.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그건 그냥 접촉점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부끄러워하고 안 전하네요. 딴짓만 하고 와요. 소용없어요. 미안하지만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뭘 전했다고요? 형제들아 좀 할 말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좀 말 좀 들어보세요. 아멘.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첫 번 딱만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형제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분과 관계를 복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 호칭이 제일 중요해요.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리고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라고 전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뭘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딴 거 전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전하는데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노예들, 나그네들을 눕혀주셨다. 그리고 큰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건져내셨다. 하나님 하신 거죠. 그 애굽의 권세가 얼마나 센데요. 군대가 얼마나 그렇게 센데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노예로 계속 부려먹는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낸 거예요. 인도해낸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알 때 인도해내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해내셨어요. 이런 하나님 어떤 일을 한 걸 전하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구출해냈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괜히 왔네. 뭐 고생만 하면 또 괜히 여기 죽을 곳이 없어 왔나. 뭐 이렇게 하면서 속을 얼마나 썩여드렸는지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소행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만 그런 게 우리도 택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놨더니 그냥 얼마나 속을 썩인지 몰라. 성령님을 아주 근심을 시키고 속을 얼마나 썩인지 말도 못해. 근데도 그걸 참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40년을 그렇게 소행을 참으셨어요. 못된 소행을 참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마침내 7 이미 약속한 땅에 점령하고 7 그러한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냥 약속대로 선물로 주셨어요. 자격도 없는데 기업으로 주셨어요. 얼마 만에?
450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결국 약 450년 만에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으로 만족한 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또 사사를 보내주셨네요. 사무엘 때까지. 그래서 그들을 계속 돌보고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뭐라 그랬냐?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그래서 군대도 만들고 막 우리 힘으로 막 싸먹고 지키고 뺏고 좀 우리도 그러게 좀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못마땅하지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여쭤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누굴 세웠어요? 사울을 세웠죠, 처음에. 근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높여놓으니까 딴짓을 해. 그래서 그를 폐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또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마음에 합당하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셔서 그분이 진짜 만의 왕으로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인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뤘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아멘. 아버지 뜻을 듣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왕으로 세우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놨는데 그 뜻은 전혀 생각지 않고 딴짓하는 교인들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썩지 않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그를 살리셨어요.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썩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려는 메시아는 아니야. 메시아는 누구예요? 죽었다가 하나님 살리신 예수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예수예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 예수가 구주라는 거예요. 그 구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주셨는데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다 하고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셔가지고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 그게 뭐예요? 내 뒤에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내가 그분의 신들도 풀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 오신다. 세례 요한도 지금 누굴 전하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뭘 전할 기회를 얻었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인데 이 복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높이시고 인도해내시고 소행을 오래 참으시고 원수를 쫓아내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거예요.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셔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셔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셔요?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아,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낙심하고 절망했었는데 부활한 걸 보니까 너무 기쁘어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럴 정도로 너무 신기한 일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이거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구주이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걸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 누구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잡아 좀 죽여달라고, 제발 좀 잡아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넘겨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놈들이고 죄인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를 모르니까. 성경 줄줄이 외워도 성경에 말씀하는 약속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을 뚫어져라 봐도요,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위해서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딴 거 거기서 뭐 경제, 행복한 비결, 성공의 비결, 뭐 가정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곁다리예요. 중요한 건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약속한 대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왔는데, 구주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약속대로 다 왔는데, 이 주님이 하나님 어떤 분인 걸 다 나타내시고 다 그 주님 말씀을 전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셨는데 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서 모르니까 죽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하나님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뭐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예수님 안 따라하고 엉뚱한 짓 하는 교인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헛본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아멘. 그런데 주의 증인들은 뭐예요? 아, 주님은 단순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썩을 보지 아니할 진짜 왕이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이구나. 아멘. 이거를 알고 믿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뭐를 알게 됐냐? 예수를 믿었더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증인들이 체험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도 모르는데 성령 받고 예수님을 복음을 듣다 보니까 죄가 죄인 걸 알게 돼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둘째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증인들의 증인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이제 하나님 옳다함, 하나님께 의로움 받아, 하나님 나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요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주의 증인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들으려고 마음하고 이 복음을 전해도 좋겠냐 그럴 때 아유 말씀해 주달라고 그러면 너무 기쁜 거죠. 당신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최고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지, 이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정말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을 때 그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걸 보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생을 주시려 작정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첫부터 딱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받아들이긴 건성을 받아들인 것 같아.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면 이게 진짜예요, 진짜. 아멘. 주의 백성들만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앉았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처음엔 그랬는데, 처음엔 잘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끝까지도 이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스러워. 근데 끝까지 듣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영생을 주시려 작정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너무 기쁘죠. 그 기쁨을 아시나요? 복음을 전해보시면 아시지. 전해보시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 역사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생을 주셔서 작정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걸 믿어. 근데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삼가 조심해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아,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없이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심판받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한 일을 행하셨는데, 한 일은 뭐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은 사람 이치로, 사람의 생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돼서 은혜를 입은 그 사람만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막 박해하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괜히 복음 전하려 괜히 왔다가 괜히 쓸데없이 내가 욕먹어. 내가 뭐 창피하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도 우리 누구 때문에 복음을 전해? 끝까지 영생을 주에 작정된 사람을 생각하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왔는지 아세요? 결신은 안 됐어요. 보류 상태예요. 지금 전도 폭발로 말하면 결신이 안 되고 보류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안식일 때도 우리한테 좀 와서 이 말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실이 안 됐는데도, 지금 믿지도 않은데도 뭐라고 그래요?
약속을 하면 그러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이런 사람이 누구나 하면 영생을 주실 작정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일어나서 가고 약속도 안 해요. 근데 안 믿고 보류하고 결단을 안 내렸는데도 또 듣고 싶대. 다음에 약속하면 그러지. 그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심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면서 예수를 믿는 결심자가 생겼어요. 아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 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안식일에 또 전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식일을 또 갔네요. 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비시대 안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복음을 자기만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친척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비시대 안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몰려온 거예요. 오늘 밤에 전도 집회예요. 전도 집회 혼자 오지 마시고 오늘 여기 보류한 사람이든 결심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 그 말씀 좀 들어보자 하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오자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시기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한번 우리 복음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모시고 오세요. 30년 동안 정말 현장에서 뜨겁게 복음 전한 산 증인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엉터리 살았구나. 정말 충격받고 회개하고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어떻든 이 비시디의 안독에 있는 사람이 보류한 사람이건 결심한 사람들이건 간에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다시 전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역사한 것이지. 아멘.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뭘 전했냐? 이렇게 사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구원의 말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전한다. 그리고 누굴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기로 한 사람은 언젠가는 믿게 돼 있어요. 숨 끊어지기 전에 반드시 믿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계속 복음을 전해. 그 길을 치지 말고. 아멘.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막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귀부인들,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막 충동들 시켜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게 해서 비시디 안독에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질 않고 해봐야 헛되네 이러질 않고 먼지를 툭툭 털면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복음을 들으면 살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받으면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하는데 겁을 먹고 시겁을 먹고 덜덜 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그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면 사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복음해 줄 생명줄을 자기 스스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이렇게 될까봐 삼가 조심하라. 성경에 다 믿는다고 되어 있질 않아요. 은혜와 믿음으로 알면 구원받는 거지, 이 은혜를 뿌리치는 사람은 못 받아요. 멸망해요.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죄에서 사함받는 길은 예수로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은 예수로서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예요.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 보기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돼서 영생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기도 하고 또 누가 욕할까봐 뒤로 빼기도 하고 체면 생각해서 안 했던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회개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그 작정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런 반대자를 만났을 때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이 비밀인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혼자 알고 혼자만 천국 가지 마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뭐 기분 좋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나 체면치레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뒤로 빠지지 마시고요.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이 복음을 전파를 하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살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금도 살려주고 계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셔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다, 이 귀한 역사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거 그냥 목사가 그냥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을 살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심정 가지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담대히 꼭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